오늘 이 저녁에 총회를 마치고 각 전도회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임원들이 인사를 하고 찬양을 드렸는데요. 남여 전도회 또 혹은 소망부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 제각각 다를지라도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는 이것을 속회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을 속회라 이렇게 정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의 가장 기본 조직은 아니에요. 추가되어지는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장 기본 조직은 교회 안에 구성원 모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공동의회죠. 이게 교회의 사실은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출석은 주일 오전에 한 350명 내외로 하고 있지만 재적 숫자로 하면 500명이 훨씬 넘죠.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1000명 가까운 그렇게 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 1000명이 다 늘 모여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논의하고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장년 성도의 25명당 한 명씩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제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가 그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우리와 조직 형태가 약간 다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장로, 감독, 목사, 사도 이런 지도자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는 어떤 직분으로 세울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맞다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과 견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교황제를 세운 로만 캐톨릭은 교황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감독제로 세운 데 감리교는 감독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가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로교회 안에 초창기 전통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하는 성경 역사학자들의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초창기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적었고 목사 안수된 숫자도 적었으며 또 목사가 없으니 지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때는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회중교회적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의 형태는 다르지만 크게 보면 교황제, 감독제, 장로제, 그리고 회중교회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또 7장을 근거로 해서 재정을 다루는 일들을 지도자들이 다 겸해서 하는 것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일에 대한 매끄러운 처리가 안 된다고 성경에 이미 실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을 세워서 재직회를 통한 재정 일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실제적으로는 당회가 지금 교회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볼 때, 법률적으로 볼 때 장로교회의 최종 의결 기구는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를 우리 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우고 또 그것이 아니게 하는 것도 공동의회고 또 여러분의 대표인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그렇지 않게 하는 것도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공동의회가 최종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구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그 결정권을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에게 위임을 한 것이죠. 우리 모두 다가 그 일을 계속 처리하기란 쉽지 않으니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당회가 그 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라 해서 칠의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와 장로님들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내리는 결정이 모두 다 언제나 옳고 최선의 결정만을 내릴 수 있는가? 때로 좀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극복하면 되는 것이고 시행착오는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각 교회들의 위에 상위 기구인 노회가 있고 그 노회들조차도 그런 실수를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직제에 따라서 대회 혹은 총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지역 자체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넓지 않죠. 예를 들면 미국과 단순 대비를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어떤 주, 우리나라 영토보다 작은 주도 있긴 있지만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우리나라 남북한 영토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크죠. 그러니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영토나 인구의 몇십 배가 되는 그 미국과 우리가 직제 조직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때 대회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다가 지금은 실시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호남을 근거로 두었던 1979년에 우리 교단에서 갈려져 나간 개혁 그룹과 다시 교단을 합치게 되는 일을 할 때에 경상 또 전라 호남 그리고 서울 경기 그리고 북한에서 월남에서 내려온 4개 그룹으로 대회제를 실시하는 걸 전제로 그 그룹과 다시 교단을 합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회, 노회 그리고 대회, 총회가 우리 교단, 우리 장로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잘 순종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혹시도 잘 모르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방지하도록 만드는 안전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상식 수준으로 알아야 되겠죠. 자, 교회의 결정기구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공동의회. 그런데 그것이 매번 그렇게 하면 너무나 번거롭고 쉽지 않으니 우리 장로님들을 장년 성도 25명당 세워서 교회 모든 걸, 그래서 헌법적 표현으로 하면 총찰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것까지라도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는 걸까요?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어디예요? 무조건 당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조직의 원리예요. 그래서 다만 재정에 대해서만은 재직회가 하도록 되어져 있다. 자, 교회 안에 결의체 뭐가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이게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회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미자립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 아직 집사님을 못 세웠다면 재직회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뭐 그래도 재직회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장로님이 없고 안수 집사님이 없고 권사님 없고 또 혹은 목사가 아닌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심호하고 있을 때는 재직회를 이렇게 구성하라 하는 또 세부 지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장로님이 안 계시다면 당회를 구성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당회가 없고 재직회가 없어도 교회가 설립되어 있으면 반드시 구성할 수 있는 회는 뭡니까? 공동회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볼 때 교회는 뭐 하는 기구여야 되는가?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빼고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에조차라도 뭐 해요? 예배를 잠깐이라도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공식적인 기구로 모이든 비공식적인 기구로 모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 말입니다. 구역으로 모이든 전도회로 모이든 아니면 구역과 전도회를 상관없이 내 친한 사람들 몇 명이 모이든 하여튼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하면 최소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하지 않고 뭘 하면은 비록 그 뭐 하는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렵다면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자,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려서, 왜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심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다짐하는 일들이 다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잘 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조직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교회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뭔가는 결정하고 어떤 지침을 세우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기니 공동회, 당회, 재직회라고 하는 결의체가 생겼고, 그 위에 노회, 대회, 총회가 생겼지만 이 모든 것만으로서는 다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속회라는 개념이 생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헌법의 기술을 보면 속회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가? 첫째,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잘 배우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전도, 구제, 교육. 바로 이겁니다. 이거 위해서 속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년층을 이렇게 조직을 묶어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전도회. 그렇죠? 선교에 대해서도 비중을 주고 강조점을 준 데는 전도회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선교회라고 불러요. 남선교회, 일선교회, 일여선교회, 오여선교회, 이런 식으로 전도회라는 호칭을 전부 다 선교회로 바꾼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뭐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맥락이다, 구분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전도, 그 다음에 구제. 구제는 보통 재직회 산하의 사회복지부, 구제부가 그 일을 대행을 하죠. 또 재직회의 기본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교회 내부적으로 예산을 쓸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니 그것은 재직회 기능에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구제를 목적으로 한 또 다른 별도의 속회를 조직할 필요는 교회가 느끼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회를 조직해야 되는 또 한 가지 필요성이 뭐였어요? 교육. 바로 이것 때문에 유치부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라는 것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녁 임원이 뽑힌 분들이, 자, 내가 지금 뭘 위해서 회장이 됐나, 내가 뭘 위해서 총무가 됐나, 내가 뭘 위해서 회계가 되었나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뭘 위해서요? 교회의 기본 기능을 보다 더 충실하게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보강 장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보강 장치를 잘하기 위해서 본류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전도회를 잘 모이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이럴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전도회를 잘 모이기 위해서 재직회를 참석을 안 한다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원래의 기능은, 그래서 당회로 하여금 속회를 조직하거나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당회가 여러분의 그 어떤 기구를 이렇게 조직하라는 허락을 해줘야만 조직이 비로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유초등부를 합치거나 나누거나 당회의 권한이에요. 중고등부를 합치거나 나누거나 당회의 권한이에요. 지금 우리 미혼 청년이면 나이를 불문하고 무조건 청년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교회는 무조건 인원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5살 단위로 청년회를 나눌 수도 있는 거죠. 20에서 25, 26에서 30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어느 교회 좀 큰 교회들은 전도회가 점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우리 장충만 목사님 가신 제가 섬기던 태화교회만 하더라도 거기는 전도회를 369 전도회라고 불러요. 33 전도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34세에서 36세까지인가? 아니래요. 33세에서 35세까지. 36 전도회는 36세에서 39세까지. 뭐 이런 식으로요. 39 전도회는 39세에서 42세까지.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게 많아지니까 33A, 33B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31, 2세는 33A 전도에, 32, 3세는 뭐 33B 전도에 이런 식으로. 다른 뭐 대도시의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년부, 초등부 이런 개념이 제일 익숙하겠지만 큰 교회들은 1, 2학년 유년부, 3, 4학년 초등부, 5, 6학년 소년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큰 교회들은 중1 그냥 중학교 1학년만 한 부서로 조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요? 통폐합하거나 분화시키거나 또 혹은 그 속회가 원래의 기능 뭐 한다 그랬어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는 그 기능을 충실하지 않으면 당회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찬양을 하신 우리 임원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 교회의 원래의 기능, 뭘 위해서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이 교회의 가장 기본 원류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당회도 모이고 재직회도 모이고 공동회도 모이는데 그걸 더 잘해보고자 전도회도 만들고 교육부서도 만들었으니까 전도회가 뭘 위해서 모여서 뭐 하셔야 되느냐? 원례를 하고 회비를 걷고 그러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연간 행사들을 세울 때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도 하시고 함께 모여 성경도 좀 읽으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도 좀 하시고 함께 모여서 전도도 하시는 일들을 매월 매주같이는 못할지라도 행사를 잡는 그 골간 무슨 행사를 우리가 할 것인가.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내에 행사하셔서 당에 보고하셔야 되죠. 행사 계획 세우셔서 바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다 원칙적인 성경적 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퀴즈 한번 내보죠. 제가 이 설교를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복음서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뭘까요? 지금 입이 조금 오물오물 거리시는 분은 생각이 나시는 거죠? 예, 곤란하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따라하고 끝내죠. 한번 따라할까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자, 전파하는 것이 오늘날로 하면 뭐겠어요? 전도죠, 전도. 그렇죠? 가르치는 게 뭡니까? 바로 교육이죠. 또 고치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는 육체의 치료를 예수님 많이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중풍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하지만 영어 성경의 어떤 역본은 이 고쳤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힐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힐링이란 표현 많이 쓰죠. 육체적인 치료보다는 오히려 영혼과 심령의 치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은사를 주신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모두 다가 그 은사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표현에서는 전파하고 가르침은 똑같지만 그 다음에는 권하다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권면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니 권면과 위로를 잘했던 사람, 그래서 권위자라 하는 별명을 가진 그 권위자란 말 뜻이 뭡니까? 그대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말 자체가 권면과 위로를 잘했던 사람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다 성경적인 원리로 살펴본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 핵심적인 기능, 또 오늘 이 저녁에 찬양을 하신 우리 임원들, 속회, 전도회든 교육부서이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능은 바로 그 예수님이 힘쓰셨던 세 가지 기능을 그대로 재현해내면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예수님은 고치고였지만 사도들에게서는 권하고로 보다 일반적인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 얘기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길래 목사가 이 본문을 잡았겠죠. 자, 찾아내 봅시다. 어디에 나옵니까?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뭐해요? 전파하니 나타나죠.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하죠?
권하니.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뭐 했습니까? 가르쳤고. 바로 이 세 가지 기능을 할 때 그들이 비로소 2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의 가장 아픔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쓰디쓴 아픔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하면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감춰져 있지 않아요. 바로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세 가지 일을 힘을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찬양을 하신 임원들이 이제 좀 기본 이미 다 알고 계셨겠지만 내가 무슨 일을 힘써야 되리라 아마 확고하게 마음속에 확인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똑같은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처해 있는 도시적 상황이 다르고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원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해내는 교회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아직 교회 안에 어느 기도방을 정해놓고 1년 365일 24시간 최소한 1명 이상이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 체인 이런 사역은 못하잖아요. 이해되세요? 1월 1일 새벽 3시든 12월 25일 새벽 5시든 3월 3일 새벽 4시든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어느 장소에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으면 그곳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지만 그것은 규모도 좀 더 필요하겠고 또 기도에 숙달되는 훈련도 좀 필요하겠고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 우리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는가. 제가 아직 꺼내놓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하기는 했었지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사역이 어느 교회 예를 들어 우리 문경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이 사역을 하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20년이 넘었지만 전국에 우리 교단만 1만 교회가 넘는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한 교회는 100교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파송 선교사를 협력들이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파송 선교사는 그분에 대한 모든 걸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약속한 거거든요. 거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파송 선교사를 보내놓은 교회는 전국에 몇 프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 이 교회는 이 사역을 하고 일치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회에 일임을 해놓으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속회는 뭐 해야 될까요? 속회는 당회가 지금 무엇을 결정하는가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당회가 지금 이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알아야 되고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속회의 기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회는 지금 교회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속회는 딴 방향으로 가려고 시도하면 그것은 가장 원론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교회가 당회 결정들이 주로 예배 시간에 광고를 통해서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거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장로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고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교회 광고의 흐름이나 또 목사의 설교의 흐름 속에서 그게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 많이 합시다. 그러면 전도회 회장님들은 임원들은 다 못 나올지라도 오늘 저녁에 보니까 임원들 못 나온 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다 삶의 형편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각 기관의 회장이나 부장 정도 되셨으면 다른 분들은 못 그러더라도 교회가 기도를 지금 힘쓰고 있는 타이밍이다. 이러면 내가 헌신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렇죠? 교회가 전도하는 지금 타이밍이다 이렇게 당회가 결정하고 끌고 나가면 다른 모든 회원들, 전도회 회원들, 교육부서의 모든 부원들 혹은 모든 임원들은 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회장님은 거기에 적극 협력해야죠. 그리고 또 당회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겠거들랑 목사나 장로에게 그것을 물으셔서 아셔가지고 자기의 전도회면 전도회, 자기의 교육부서면 교육부서에 그것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대변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한테 묻지도 않고 장로님들에게 묻지도 않고 혼자 상상을 하거나 잘못된 결론을 내려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회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모래알같이 흩어져 버리고 그냥 여기저기서 수군수군대고 각각 자기 생각대로 니뿔 내뿔이라 그러죠. 팔은 이리로 흔들고 발은 이리로 흔들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런 목회 현장에서 복 받는 성도들의 가정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전체가 하나됨.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소위 말해 15장에서 17장까지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사도들을 향해 기도하시기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떠세요? 여기 지금 아론 찬양대에 장로님들 아마 대부분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들과 제가 생각이 다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똑같을까요?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예? 다른 부분이 있길래 각각 부인이 다르잖아요. 모든 생각하는 게 다 똑같으면 지금 한 분을 놓고 장로님 13분과 제가 여전히 경쟁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서로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장로님들과 제가 다퉈요? 안 다퉈요? 안 다투잖아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당회 안에서는 토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을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조금 맞지를 않아도,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르고 지지하고 힘써 그 일에 협력을 해야만 직분자로서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장로님들은 하나를 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있는데 속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임원들이 그 노력에서 조금 떨어진다면 이것은 일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장로님들이 정말 헌신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보니까 뭐 장례식 가서 무덤 만들고요. 또 뭐 그러고도 돌아오셔가지고 교회 안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구 가시고요. 전구를 갈고 말이죠. 뭐 하여튼 우리 교회 모든 굳은 일을 할 때 보면 우리 장로님들 모습들을 제가 꼭 뵈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헌신하시지만 여러분 새해에는 조금 더 힘을 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축복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충분해요? 저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좀 더 하면 안 돼요? 좀 더 부흥해서 우리 점천과 문경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여전히 있는데 우리 교회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되면 안 됩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싫으면 마십시오.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복 받는 거는 여러분이지 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길 원하시죠? 더 은혜가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의 가정마다 더 축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우리 속회, 우리 전도회, 우리 교육부서, 우리 기관이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또 오늘 전도회 교육부서 이걸 강조 많이 하니까 구역은 아닌가 배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구역도 똑같은 원리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작은 그룹들이 제 역할을 할 때 이 큰 교회가 제대로 움직여지게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암만 목청 높여서 광고를 10분 아니라 차라리 설교를 줄이고 광고 시간을 길게 한들 뭐해요?
오늘 이 저녁에 헌신하고 찬양하신 속회 임원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교회는 그 어떤 일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죠. 내가 헌신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내 가정이 복받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모든 속회 임원들 늘 참 충성스러워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자랑하는 우리 임원들이지만 우리 2016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받으시는 모든 전도회 교육기관의 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